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 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교독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음이니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음이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로다. 주께서 생명의 일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시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합독합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네, 주변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날씨 때문에 움츠러들었지만 당신 때문에 어깨가 펴집니다. 네, 우리 서로와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으로 인해서 좀 어깨가 펴지는 그런 따뜻함이 있는 교회이고 성도의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은 사도행전 2장 22절부터 36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생명의 길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이어서 이 베드로가 오순절 다락방 사건 이후에 성령의 충만함을 힘입고 그가 설교한 내용을 우리가 두 편에 나누어서 우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이 베드로의 설교가 어느 정도의 파워가 있고 능력이 있었냐면 우리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지만 이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설교자였던 베드로가 이 전에 베드로의 모습과 지금 설교하는 베드로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전에 어땠죠? 예수님을 잡아 죽였던 이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있었던 바리새인들이 있었던 그 도시에서 그들은 숨어 있었고 도망다녔고 예수를 부인하고 맹세하고 저주하는 그러한 나약함을 보였던 베드로에게 하늘로부터의 은혜가 임하고 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거예요. 그들을 죽였던 그의 예수를 죽였던 그 거리에 나아가서 그가 복음을 전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복음을 전하는 것 가운데 이 내용이 그가 서서 소리 높여서 이 사도들과 함께 이 내용들을 계속 전했는데 이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요약을 하면 딱 이런 거예요. 구약에 예언되어진 말씀을 봐라. 니들 구약 잘 알지 않냐? 그 말씀을 보면 그 예언되어진 말씀이 지금 예수에게 성취되었다. 이거예요. 그런데 너희가 그 예수를 죽였다. 그래서 너희가 이 예수를 죽인 것으로 인하여서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야 된다라고 하는 게 지금 이 메시지 전체의 아주 핵심적인 요약입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오늘 22절부터 마지막 36절까지의 내용을 읽었는데 여기에 나오는 내용이 뭐냐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를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너희 앞에서 하나님이 그가 그리스도임을 증언하셨다라는 거예요. 정확하게. 그 내용이 정확히 중요한 거고 우리 그걸 통해서 우리 살펴보겠지만 또 한 가지는 뭐냐면 이 예수를 구약에 있는 선지자였던 다윗이 이미 봤다라는 거예요. 실제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아브라함도 이사야도 많은 선지자들과 구약의 성도들이 이미 구약 시대에 예수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미 그 예수 그리스도를 실제적으로 현현되어진 예수를 만나기 이전부터 예수의 부활을 믿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의 성도도 부활신앙으로 구원받는 겁니다.
그러니까 뭐 이런 게 뭘 깨달으셔야 되냐면 이런 겁니다. 복음은 구약부터 신약까지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과 신약의 믿음을 가졌던 사람들의 믿음은 본질적으로 동일한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시대에 새로운 걸 깨달아갖고 새로운 걸 믿었기 때문에 자기들만 구원받는다고 얘기하는 신천지 같은 멍청한 사람들이에요. 구약 전체를 무시하는 겁니다. 전체를. 구약 성도들 구원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받았잖아요. 그죠? 그들이 뭘로 구원받았죠?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다는 거예요. 그 예수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살펴보면서 우리가 이렇게 예수를 믿고 그 예수를 믿은 자들이 무엇을 증거하며 살아야 되는가, 그 길이 무엇인가를 오늘 말씀을 통해 살펴보면서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8절부터 41절에 보시면 그때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심판 때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라고 이야기해요. 자, 여기 보니까요, 우리가 요나 이야기를 사실 교회를 좀 오래 다닌 분들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나 이야기는 왜 이렇게 있냐면 흥미로운 메시지와 내용이 있습니다. 거기 뭐 보면 요나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도 도망가려고 다시스에 가는 배를 탔다가 풍랑을 만나니까 던져갖고 이 바다 깊숙이 들어가니까 물고기가 확 삼켜가지고 토해내고, 이거 주일학교 때 다 재밌게 듣는 이야기잖아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보면 요나 이야기는 요나의 사건 같지만 예수님이 신약시대에 오셔갖고 스스로 그 요나의 이야기가 자기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 이야기가 누굴 나타내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성경이 나를 가리켜 말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게 여기서 또 증명이 되는 겁니다. 근데 내용이 뭐냐면 이런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기서 여기 보시면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에 보시면 22절에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풀었다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되게 많은 기적과 이적을 베푸셨잖아요. 근데 그 왜 그렇게 베푸셨냐면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표적이 목적이에요? 아니면 표적을 통해 증언되어지는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예수가 목적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는 이 표적이 계속 필요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표적은 뭐 때문에 필요하냐면 내가 예수가 그리스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라는 것을 고백하기 위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경이 분명히 얘기했잖아요. 그런데 그 내용을 보니까 그들이 보였던 표적 중에 어떤 표적이 있냐면 그들은 이 땅에서 자기에게 유익이 되는 표적을 구한 거예요. 병 고쳐주세요, 빵 주세요, 고기 주세요, 만나, 메추라기, 이런 걸 요구하면서 예수 당신이 만약에 하나님의 아들이고 당신이 진짜 그리스도라면 그 표적을 좀 보여주세요 라는 요청을 하는 겁니다, 지금.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한다는 거예요.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그러면서 내가 너에게 보여줄 표적은 요나의 표적밖에는 없다라는 겁니다. 이 요나의 표적이 뭐냐 봤더니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사흘 동안 있었잖아요. 4일이 아니라 사흘입니다. 3일 동안 물고기 뱃속에 있다가 다시 나와가지고 복음을 전하죠. 그죠? 그랬더니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의 죽으심과 그 부활하심의 사건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던 요나의 사건과 연결지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너에게 보일 표적은 이거 외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그 표적이 뭐다? 부활 사건이라는 거예요. 부활 사건. 동시에 한 가지를 더 얘기하는데 뭐냐면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뭐 했대요? 회개하였음이거니와 라고 얘기합니다. 그죠? 회개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회개. 그러니까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뭐냐면 내가 회개하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의 그 스토리를 잘 읽어보시면요, 니느웨 성은 어떤 성이었냐면 아수르라는 나라는요 향후에 강대국이 될 만한 모든 요소를 다 갖추고 있었어요. 그리고 요나가 왜 아수르에 가서 복음 전하기 싫어했냐면 이 아수르가 강해지면 자기의 모국인 북이스라엘을 유린할 거를 알고 있었던 거예요. 실제로 아수르는요 북이스라엘 망하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요나가 거기서 복음 전하기 싫었던 거예요. 그런데 요나가 그곳에 가서 사흘 길을 가야 되는 그 길에 하루 반나절만 복음을 전해요.
하루 반나절만 복음을 전했는데 그 복음을 듣고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왕부터 짐승까지 다 베옷을 입고 회개해서 그 심판이 유보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배우셨죠? 100년, 150년 뒤에 나훔서에서는 그 심판이 이뤄지지만 그 심판이 그 시기에는 지나가 버리는 거예요. 요나가 그것 때문에 열받아가지고 내가 이럴 줄 알았다. 그 사건 다 아시죠? 그 내용이 있는데 거기에서 표적을 예수님은 두 가지로 나눠서 얘기하는데 첫 번째는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 나온 부활의 사건. 두 번째 뭐냐? 그 니느웨 백성들이 요나의 메시지를 듣고 회개한 사건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요 회개가 표적입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내가 표적입니다. 네, 여러분이 왜 표적인지 아세요? 여러분 회개 안 할 사람들이잖아요. 우리는요. 우리가 얼마나 즐기고 우리가 얼마나 뻔뻔하고 얼마나 우리 자신이 자기의 죄악과 자기의 의의를 나타내면서 이 땅에서 남들 속이며 살아가기 딱 좋은 사람들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가운데 회개의 자로 나오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라고, 내가 쓰레기라고, 내가 진짜 하나님 보시기에 정말 아닌 인간이라고 나 스스로를 고백하는 그것이 뭐래요? 표적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적은요 여러분의 신앙생활 가운데 매일 반복돼야 됩니다. 여러분 좀 괜찮은 사람 같습니까? 여러분 표적이 일어나고 있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진짜 표적이 뭔지 아세요? 내 입술에서 내가 회개해야 될 영혼이라고, 내가 회개해야 될 자라고, 내가 죄인이라고 철저하게 고백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오늘 옆 사람에게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오늘 밤 표적을 보실 겁니다. 네, 여러분이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게 표적이라는 거예요. 표적. 여러분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표적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의 부활과 회개의 자리로 나오는 역사를 이루게 한다는 거예요. 또 뭐가 있나 볼까요? 마가복음 1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렇게 보니까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이런 표적이 따르겠다고 얘기하셨어요. 그리고 그 표적에 대한 내용이 뭐였냐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라고 얘기합니다. 그 뭐냐? 영적으로 싸움을 벌여서 그 싸움 가운데 승리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게 한국 교계가 예전에 이렇게 좀 60년대 70년대 거쳐오면서 그 귀신하고 영적 싸움하는 일 되게 많이 했습니다. 예, 뭐 부흥회 때도 그렇고 많이 했어요. 근데 이제 문제가 뭐였냐면 귀신 들리지 않은 사람도 귀신 들렸다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김기동씨 성낙교회 이런 데는 재채기하면 그것도 귀신 들렸다고 얘기해요. 감기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졸면은 졸음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고 막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피곤하면 졸아요 안 졸아요? 졸죠. 그걸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면 어떻게 해요? 제가 한번 해볼까요? 조시는 분마다 나 스트레스를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이 무슨 그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암 걸려도 귀신 들렸다 그러고 아닙니다 여러분. 예수 믿으면요 귀신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지만 마귀의 자유함을 얻지만 병 걸려요 안 걸려요? 졸아요 안 졸아요? 졸아요. 자신 있게 얘기하시네요. 예,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마귀가 여러분 귀신 씌워서 그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게.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기본적으로 영적인 문제에 민감해야 합니다. 근데 이게 현대사회로 넘어오면서 어떤 일이 발생되냐면 이제는 영적 싸움을 해야 될 일을 병원의 문제라고 자꾸 얘기하는 거예요. 정신과적인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로요 제가 여러 번 경험을 해보지만 귀신 들린 것과 이 정신적인 문제, 예를 들면 그러니까 질병의 문제나 귀신 들린 문제가 있잖아요. 이 문제를 구분하는 일은요 기준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건 어떻게 구분하냐면 영 분별로만 구분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때때로는 우리가 볼 때 병 걸린 것 같은데 귀신 들렸다고 얘기하는 경우가 있어요. 예를 들면 예수님이 병을 고쳐주실 때도 어떤 때는 그냥 병자에게 네 병이 나았다, 네가 그 병으로부터 구원을 받았다, 가라라고 얘기하셨는데 어떤 때는 벙어리 된 귀신아, 귀머거리 된 귀신아 나가라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이가 고쳐져요. 그러니까 이 질병도 귀신으로부터 질병이 있다 없다? 있어요 분명히. 근데 그걸 어떤 기준으로 구분할 거냐 몇 가지 있긴 있어요. 뭐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귀신이 들리게 되잖아요. 그럼 초인적 능력을 가져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갑자기 뭘 맞춘다든지 뭐 힘이 세가지고 제가 이제 경험했던 거는 한 키가 153 정도 되는 권사님이셨는데 남자 교육자 8명이 못 이겨요. 힘으로 물리적 힘으로 이길 수가 없어요.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상식으로는 그게 가능해진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그런 초자연적인 현상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알고 있는 한계를 넘어서 초월적인 힘들이 막 나타나요. 영육간에 이런 일들이 있으면요 그 귀신 들림에 맞아요. 100% 확신하셔도 돼요.
그런데 모든 걸 다 그렇게 얘기하시면 안 돼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이걸 싸울 수 있는 능력은 교회는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임철 목사에게 귀신을 쫓는 사역자로 부르지 않으셨어요.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제가 그 사명 받았으면 여기 다 귀신 들린 사람만 와요. 매주 매일 예배 드릴 때마다 조식에서 옆에도 하는데 히히 막 그러면서 막 귀신 계속 있으면 여러분 어떻게 해도 기분이 여러분 얼마나 감사해요. 말씀 사역자가 이 교회에 왔다라는 게.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우리에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없다? 있어요. 그러면 그거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요 적어도 귀신 들린 사람이 오면 목사님 제가 담당하겠습니다. 이 정도의 말은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님 어떻게 이게 아니라 여러분 여기 진짜 우리 실력이 없어서 그렇죠. 여기 가운데 귀신 들린 분 한 번 앉아놓으면 우리 예배 못 드립니다. 그분이 그 옆자리를 옮겨오면요 그 신경 쓰여가지고 어떻게 뭐 내 옆으로 왔어 난리 나요 난리. 근데 그거 어떻게 해야 돼요? 나사렛 예수 유명한 원이 진짜 능력이 있는. 여러분 그래서요 이런 체험은 꼭 필요한 것 같아요. 제가 제 경험을 제가 간략하게 말씀을 몇 번 있어요. 제가 그런 영적 전투에서 승리한 경험이 있으니까요 무섭지가 않아요. 그 일이 어떤 사건이 무섭지가 않아요. 여러분 귀신 들린 사람 오면 여러분 대부분 두려워하시거든요. 근데 그 이겨본 경험이 있으면요 절대 두렵지 않아요. 그게 영적인 능력, 영적인 힘이 갖고 있는 파워입니다. 저는 우리 빛가서 공교회가 그런 능력 있는 교회였으면 좋겠어요. 그게 있어야 돼요. 귀신을 쫓아내요. 세 방언을 말하며 세 방언 이게 글로사라고 얘기했죠. 그러니까 이게 방언을 뭐 랄랄라 뭐 기도하고 이런 것도 물론 방언의 종류이긴 하지만 진짜 방언의 의미가 뭐냐면 내 입에서 새로운 말이 나오는 거예요. 옛날엔 폭력적이고 비난하고 욕하고 비평적이고 이런 이야기를 했던 나의 입술이 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어를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을 말할 수 있는 그런 언어로 바뀌는 게 뭐다? 새 방언인 거예요. 예수 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뱀을 집어 올리고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니라. 여러분 병든 이에게 손을 얹어서 기도하면 나아야 됩니다. 그게 여러분 이게 이런 거예요. 우리가 칼로 째고 꼬매는 건 의사가 하는 거예요. 그죠? 근데 그 세포랑 세포가 붙는 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저희 하늘문 기도원에 아기 낳는데 제왕절개했는데요. 이게 안 붙어가지고요. 본드로 다 붙여놨는데도 안 붙어서 진짜 고생한 자매가 하나 있어요. 안 붙어요. 세포와 세포가 붙는 거는 누가 하시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병원에 가셔야 돼요. 아프시면 약도 드셔야 돼요. 근데 약 먹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이 약이 나의 병을 고치게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이 의사의 집도에 손을 잡아주셔서 수술이 잘 될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포가 깔끔하게 붙을 수 있게 도와주세요. 이게 기도하셔야 된다고요. 여러분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교회는 병든 사람도 오면은 막 병원 가지 마 기도하면 다 나 이거 아니에요. 의학도 하나님이 허락하신 선물이라고요. 그걸 통해서도 우리가 고쳐야 되지만 그걸 하면서도 기도할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되고요. 이런 경우는 있어요. 기도만 해야 되는 병도 있어요. 예를 들면 병원에서 얘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이제 6개월이나 살기 힘듭니다. 그럼 어떻게 하겠어요? 굳이 저 뭐 병원 가갖고 나 좀 살려달라고 그게 아니라 기도해야죠. 그때는 기도만 하는 거예요. 그때는 현대의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다.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면 하나님 데려가시는 거고 나오면 기도의 힘으로 낫는 거죠. 그런 경우에는 기도만 할 수 있어요. 그러나 평소에 아프실 때 어떻게 하시라고요? 병원 가셔야 돼요. 좋은 병원도 서로 소개해 주세요. 거기 갔더니 정말 좋은 병원이더라. 서로 소개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것들 다 누려야 돼요.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 기도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내일도 이제 오픈 새벽 기도가 있잖아요. 아픈 분들 오세요. 아플 때 얘기하세요. 제가 뭐 그런 영성이 있으면 좋겠는데 저는 병 고치는 의사가 아니잖아요. 저도. 그러니까 하나님이 저에게 뭐 보면은 어디가 아프다 몰라요. 저는. 그러니까 목사님 저 무릎이 안 좋습니다. 목사님 저 팔꿈치가 안 좋습니다. 얘기하세요. 그럼 손 놓고 기도할게요. 하나님이 믿는 자에게 이런 은혜를 주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그럼 믿고 기도하는 거죠. 그 하나님 주시는 은혜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보세요. 이 요한복음 20장 30절부터 31절 보시면요.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 표적과 이 모든 것들이 다 일어날 수 있는데 그 목적이 뭐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증명하기 위해서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요새도 뭐더라? 하여간 이름 두 글자인 사람이 있는데 두 글자 일단 기본적으로 훌륭한 사람들이 많은데 얘는 좀 아닌 것 같아요. 무슨 쫓는 집회를 한다고 귀신 쫓는 집회를 한다, 뭐 성령의 집회를 한다 이러는데요.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아니라 자기 홍보를 그렇게 해요. 자기 홍보를. 여러분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알 수 있는 건 뭐냐면
그 사람과 대화하거나 그 사람의 설교를 들었거나 같이 예배를 드리고 났는데 사람이 남는다? 뭔가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이 잘못됐든지 설교자가 잘못됐든지 누가 남아야 돼요? 하나님이 남아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남아야 되는 거예요. 그 예수를 믿게 하는 그 목적으로 이 모든 걸 이루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뭐 옛날에 뭐 알파 코스 뭐 이런 거 했잖아요. 뭐그 아말감이 금리로 바뀌고 뭐 이런 거 많이 들으셨잖아요. 그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금리 많이 바꿔서 뭐 하시게요? 파나? 네. 그런데 여러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예수가 증거되지 않으면 그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 사역을 할 때도 봉사하실 때도 나의 섬김으로 예수가 드러났으면 좋겠다. 나의 희생으로 예수가 빛났으면 좋겠다. 이 마음만 갖고 사시면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실제로 보시면요. 보세요. 히브리서 2장 1절부터 4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견고하게 되어 모든 범죄함과 순종하지 아니함이 공정한 보응을 받았거든 우리가 이같이 큰 구원을 등한히 여기면 어찌 그 보응을 피하리요. 이 구원은 처음에 주로 말씀하신 바요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바니 하나님도 표적들과 기사들과 여러 가지 능력과 및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으로 나눠주신 것으로서 그들과 함께 증언하셨느니라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모든 표적, 기독교 안에 있는 모든 표적과 정상적인 기적들은 다 누굴 증언하는 거예요? 예수를 증언하는 거예요. 이거 명백합니다. 명백해요. 사람에게 그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어떤지 아세요? 사람을 볼게요. 마태복음 12장 20절부터 24절 볼게요.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을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이 얘기예요. 그게 뭐냐면 권능과 기적과 표적을 보인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해보면 제가 예를 들어 매주마다 귀신 들린 사람 내쫓고 병자를 고치고 이걸 꼭 한 건씩을 해요. 제가 매주마다. 우리 교회 부흥할까 안 할까요? 부흥하겠죠. 막 병자들 몰려들고 막 환자들 몰려들고 많이 몰려들겠죠. 그런데 여러분 잘 보세요. 그런다고 예수 믿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확실해요. 이거는 네가 어떻게 알아? 제가 어떻게 하냐면요. 예수님 시대에도 그랬거든요. 예수님이 심지어 죽은 자도 살렸는데 예수님은 그 죽은 자를 살린 예수를 보고 믿는 자가 있었고요. 믿지 아니하는 자가 있었어요. 이 시대는 다를까요? 아니에요. 똑같아요. 그래서 이건 누구에게 결정되는 거냐? 무엇 때문에 결정되는 거냐면 여러분이 구원받기로 예정돼 있으면 그런 사건들이 여러분에게 복음의 메시지로 다가오는 거예요. 와, 기독교 진짜구나. 예수 그리스도 참 신이시구나. 근데요, 여러분이 예정 가운데 없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져도 저거 쇼야, 저거 기적이야, 우연이야, 자연치유야, 이런 모든 것들로 다 그걸 무마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떤 문제를 판단하고 결정하는 건 믿음의 문제예요. 믿음의 문제. 진실의 문제가 아니고 믿음의 문제입니다. 제가 설명드렸잖아요. 진화론과 창조론 그거 맨날 싸우잖아요. 여러분 진화론이 과학적이에요? 과학적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진화론의 과학적 증거 있어요. 창조론의 과학적 증거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둘 다 있다고요. 그러면 진화론이 과학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창조가 과학적이지 않다는 증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다고요. 맨날 싸워요, 그거 갖고. 결론이 안 나요, 그게. 그러면 이게 과학으로 판단하는 게 아니라고요, 이게. 다 자기한테 유불리한 증거가 각자에게 다 있어요. 그럼 뭐 갖고 판단하는 거예요? 아니 믿음 갖고 판단한다니까. 진화론 믿는 사람은 그냥 지가 믿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창조론을 믿는 사람은 자기가 믿는 것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도 뭘 근거로 믿는 거예요? 진화론자들이 뭘 근거로 믿어요? 진화론을 믿음을 근거로 믿는 거예요. 우리는요 믿음을 근거로 믿는 거라고. 그러니까 밀리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쟤네는 과학이고 우리는 믿음이 아니라고요. 쟤네도 믿음이고 우리도 믿음인 거예요. 똑같아요. 그러니까 사람은 자기 믿는 대로 본다니까요. 여러분 잘 보세요. 어떤 사람을 나쁘게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그가 뭘 해도 미워요. 그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우리 딸은 아침 먹고 한참 있다 점심 먹고 한참 있다 저녁 먹는데 며느리는 아침 먹고 바로 점심 먹고 점심 바로 먹고 저녁 먹고 그러잖아요, 여러분. 자기가 믿는 대로 보이는 거예요. 믿는 대로. 이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모습. 그래서 여러분 잘 보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교회를 바라볼 때 그 교회가 좋은 교회냐 좋은 교회가 아니냐 이거는 여러분 뭐 사람이 많이 는 이거 별로 의미 없어요. 그렇다 따지면 신천지가 얼마나 부흥하고 있는데요. 사람 모이는 것 따지면 이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를 올바르게 소개하고 있는가,
내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예수를 정확하게 전달하고 있는가? 이게 여러분의 복음이 진짜인지 아닌지, 이 교회가 진짜인지 아닌지를 결정하는 근거이지 다른 것들로 얘기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권능을 많이 행해도요 안 믿었잖아요. 그냥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면 뭐라고 계시냐면 책망하시면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벳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베옷을 입고 재에 앉아서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두로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버나움아 내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 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라고 얘기해요. 많은 기적과 이적을 행하는데 예수님의 고향 이 사람들 안 믿는 거예요. 왜요?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환대받는 일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찬수나 수아나 사랑이가 우리 교회 전도사가 될 가능성이 있어요, 없어요? 있잖아요. 그런 이제 얘네들이 막 설교하면 너 그때 뭐 수아 너 예배 안 드리고 그랬던 거 내가 다 아는데 임찬수 너 장난감 들고 예배 드리고 다 아는데 이 선입견이 있으면 이 복음을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안 받아들여져요. 네. 우리 민정사가 막 설교할 때마다 담배 피든 그게 막 장면이 생각나고 이러면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안 돼요, 절대로. 그거 다 잊으셔야 돼요. 그냥 그랬던 사람이 변했구나. 이게 은혜가 돼야지. 담배 피던 입으로 설교를 하고 있다니 이러면 안 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그 동네에서 컸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예수님을 전하는 복음을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예수님 너무 이게 화가 나서 책망하시면서 야 내가 너희한테 베푼 기적과 이적을 베풀었으면 소돔과 고모라도 회개했어. 니들 그 백성들이 너희들 정죄할 거야. 심판날에 소돔과 고모라가 백성들이 그들이 더 견디기 쉽지 니들 견디기 쉽지 않아. 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표적과 기적이 다 좋은 게 아니에요. 왜냐? 그걸 보고도 경험하고도 안 믿잖아요. 그걸 보고도 여러분 그것 가운데 굴복하지 않잖아요. 거기에 따른 분명한 대가가 있어요. 네. 그래서 너무 많은 것만 보고 보여주세요. 뭐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좋지 않아요. 그리고 보세요. 인간이 어떠냐? 사도행전 6장 8절부터 15절입니다.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하니 이른바 자유민들 곧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함을 그들이 능히 당하지 못하여 이렇게 얘기해요. 기적과 이사와 권능을 행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걸 보고요 논쟁한다니까요. 네. 다 믿는 게 아니에요. 이들이 논쟁을 해요. 어떻게 논쟁하냐면 논쟁하는데 뭐 성령으로 말하니까 못 이기는 거예요. 네. 성령으로 말하니까 절대 이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세요. 기적과 이적을 계속 행해서 굴복시키지 않아요. 뭐냐 말씀 전해요. 성경으로 확인시킨다고요. 그리고 여러분도 어떤 뭔가를 얘기하실 때 항상 여러분에게 성경적 근거가 있으셔야 돼요. 내가 왜 이렇게 행동하는지, 내가 왜 이렇게 말하고 있는지 있으셔야 돼요. 우리 교회 제가 이제 권사님들이 가졌던 질문과 궁금함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 청년도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이게 권사님들 마음 가운데 좀 불편함이 있으셨나 봐요. 어떤 불편함이 있으셨냐면 우리 교회가 사순절을 지키지 않고 고난주간을 지키지 않는 거에 대한 이 불편함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근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왜 그걸 안 지키는지 제가 이렇게 설명을 드렸더니 그 오히려 이제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옛날에 불편했는데 우리 교회는 정상적인 교회구나 자랑스러워하시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가운데 제가 왜 그런 거 안 지키는지 성경적인 근거를 말씀을 드렸어요. 그럼 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사건은 뭐 때문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예수님이 죄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누구 죄 때문에? 우리 죄 때문에 그 고통과 고난을 당해서 우리로 하여금 그 고난과 고통을 면제시켜 준 거예요. 대신 당하신 거라고요. 맞죠? 그러면 예수님의 그 고난과 십자가의 고통은 우리가 다시 겪어야 될 거예요? 아니면 감사해야 될 거예요? 감사해야 될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거를 여러분이 당하겠다고 얘기하면서 그때마다 금식하고 그때마다 우울하고 그때마다 슬프고 이러면 돼요, 안 돼요? 아니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그럴까봐 그런 일이 벌어질까봐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해결하시기 위해 죄가 없는 분이 고통을 당하셨는데 왜 그 고통 속으로 또 우리가 기어들어가요? 아니잖아요. 그게 누구의 유산이냐면 천주교 유산이 천주교 유산. 하도 말씀을 못 알아들으니까 그런 거라도 해라 이래가지고 그 은혜 누리려고 한 거라고요. 여러분 앞으로도 빛가서 공교회는 제가 이 교회 담임인 동안에는요 고난주간 지키지 않습니다. 우리는 365일이 고난이에요. 우리 교회만큼 고난 많이 얘기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우리 교회만큼 부활 설교 많이 하는 교회가 어디 있어요? 없잖아요. 우리 맨날 얘기하는데 그때만 얘기해야 되는 게 아니라고요. 그분들 그렇게 얘기해도 1년에 단 한 번 부활 설교예요. 우리 매주 부활인데 매주 부활.
여러분 그래서 우리 부활의 기쁨이 있는 교회인 거예요. 예수의 고통을 그 고통 때문에 자유함을 얻었다라는 감격이 있는 교회라고요. 그게 진짜라고요. 그게. 그래서 안 지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근거를 갖고 말씀하셔야 되는 거예요. 뭐든지 성경적 근거를. 스데반이 그렇게 논쟁하니까요. 못 이겨요. 못 이기니까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스데반 잡아서 돌로 쳐 죽였어요. 네. 그게 바로 복음 가운데 은혜와 권능과 큰 기사와 표적이 일어남에도 불구하고 일어날 수 있는 일이에요. 그런 일이 벌어진다고 다 승리하고 다 굴복하고 막 영광이 있고 이런 게 아니라고요. 진짜 은혜 가운데 벌어진 일 가운데에서도 핍박당하는 일이 있다 없다?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표적 기사 이 권능 이건 뭐냐면 예수만 증거되면 돼요. 여러분 죽을 수도 있어요. 그거 하다가 스데반 죽었잖아요. 여러분 그것 때문에 손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예수만 증거되면 그 목적이 성취된 건 아니다. 성취된 거다. 여러분 뭘 하든 간에 여러분이 고난 가운데 두들겨 맞아도 그 두들겨 맞음을 통해서 예수가 증거되면요 그게 은혜인 거예요. 아멘. 우리 그런 목적으로 태어난 자들이에요.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실제로 여러분 그래서 이 뒤에 보시면 이걸 하나님이 이런 표적과 기사 행한 이유가 뭐냐면 너희 앞에서 예수를 증거하기 위해 일을 했다 이거예요.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보세요. 25절 볼게요.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여 내가 그의 우편에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은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임이라.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러니까 뭐냐면 31절도 한번 볼게요. 31절 쭉 밑에요. 이 미리 본 거로 미리 봤다는 거예요. 이 예수의 부활에 대해서. 그 뭐라고 얘기냐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이 다윗이 선지자라는 거예요. 선지자. 미리 알았다라는 거예요. 이거를.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들이 예수를 알았어요? 몰랐어요? 알았어요. 봤다고요. 이게 시편 16편에 있는 말씀이에요. 시편 16편 8절부터 11절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이러므로 나의 마음이 기쁘고 나의 영도 즐거워하며 내 육체도 안전히 살리니 이는 주께서 내 영혼을 스올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를 멸망시키지 않을 것임이니이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시니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고 주의 오른쪽에는 영원한 즐거움이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다윗이 미리 봤다고요. 미리. 여러분 다윗이 직분이 뭐예요? 직분이 왕이잖아요. 그죠? 그럼 왕인데 다윗이 나의 주라고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 외에는 없잖아요. 그 땅에는 인간은 없는 거잖아요. 그죠? 근데 하나님께서 나의 주에게 말씀하시길 얘기하면 하나님과 그 사이에 또 주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게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 다윗이 예수를 봤다 안 봤다? 봤다. 그러면 다윗은 무엇을 믿고 구원받았다? 예수 믿고 구원받은 거예요. 그리고 다윗이 그걸 보고 나서 증언한 게 뭐다? 예수의 부활을 증언했다는 거예요. 예수의 부활을. 여러분 요한복음에도 마찬가지예요. 요한복음 8장 52절부터 59절인데 우리 굵은 글씨 있는 부분만 읽을게요. 자 뒤에 보시면 나는 그를 알고 또 그의 말씀을 지키도다. 너희 조상 아브라함은 나의 때 볼 것을 즐거워하다가 보고 기뻐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예수의 때가 올 것을 이렇게 보고 즐거워한 거예요. 아, 그분이 오실 거다, 오실 거다. 근데 진짜로 그것을 보고 기뻐했대요. 예수를 본 거예요, 안 본 거예요?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얘기를 유대인들이 알아들었어요.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들이 이르되 내가 아직 50세도 못 되었는데 아브라함을 보았느냐라고 물어요. 이게 뭐냐면 대가리에 피도 안 마는 게 네가 무슨 아브라함을 봐? 이 얘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뭐라고 얘기하냐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이거 진짜야. 내용이 뭐냐면 아브라함이 나기 전부터 내가 있었느니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브라함 전에도 계셨죠. 그리고 아브라함은 누굴 보고 예수 믿은 거예요? 누굴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예수를 보고 구원받은 거예요. 아브라함의 부활 신앙이 어디서 드러나요? 창세기 22장에 이삭을 죽이는 장면에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줄로 믿고 그 일을 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의 성도 우리의 믿음은 같은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에요? 같은 믿음이에요. 그러면서 오늘 베드로가 증거하는 거 뭐냐면 야 너희들 모세도 믿고 아브라함도 믿고 다 믿잖아. 그들이 다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어.
그리고 그 예수가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분이야. 이 얘기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예수 그리스도가 지금 여러분 믿고 있는 예수라고요. 그러니까 이 예수를 모르면 구약이 증거하는 예수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 모르면 여러분 맨날 병 고쳐주세요. 돈 주세요. 뭐 잘되게 해주세요. 예쁘게 해주세요. 좋은데 시집가고 장가가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모르니까. 그분이 어떤 분인지 모르니까. 그러니까 기독교의 질이 낮아진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얘기하는 게 이 그리스도가 히브리어는 메시아예요. 메시아. 메시아고 헬라어는 크리스토스예요. 그 이게 영어로 하면은 크라이스트. 그죠? 이거를 한문으로 바꾸면 기독. 여러분 기독교인이잖아요. 뭐냐면 예수가 메시아라는 걸 믿는 거예요. 근데 그 메시아 사상이 어디에 있어요? 구약에 있다고요. 그러니까 구약을 모르면서 나 예수 믿어요 라고 얘기하는 게 가당하다? 가당치 않다. 가당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구약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그리스도인지를요 철저하게 검증하고 믿고 고백하는 자에게 진짜 믿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진짜 은혜가 생기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 지금 여기 베드로가 스테반도 똑같은 설교예요. 그 내용이. 그리고 보세요. 이사야가 어떤 예수를 보았는지. 이사야가 본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사야 9장 6절부터 7절입니다.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의 어깨는 정사를 메었고 그의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그 정사와 평강의 더함이 무궁하며 또 다윗의 왕자와 그의 나라에 군림하여 그 나라를 굳게 세우고 지금 이후로 영원히 정의와 공의로 그것을 보존하실 것이라.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히 이를 이루시리라 라고 얘기해요. 자, 이게 누구예요? 예수잖아요. 누가 보았어요? 이사야가 봤다고요. 다니엘이 누굴 봐요? 인자를 보잖아요. 예수님이 인자가 얘기한 그 인자는 다니엘 9장에 7장에 나오고 있는 그 인자를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요. 이게 얼마나 명백해요. 얼마나 그냥 팩트예요.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예요. 제 주장이 아니라 성경에 있는 이야기 그대로라고요. 그 예수가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라는 거예요. 근데 그 예수가 왜 여기서 이렇게 죽게 되었느냐? 다른 거 아니라 주께서 생명의 길을 너에게 보이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왜 죽었느냐? 생명의 길을 보이시기 위해 돌아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 그 부활을 얘기해야 된다는 거예요. 32절 보세요. 본문 32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제자들을 왜 불렀냐면 부활의 증인으로 부른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의 신앙의 클라이막스, 결정 하이라이트는요 십자가가 아니에요. 부활이에요. 십자가와 부활을 분리시키시면 안 돼요. 여러분 십자가만 자꾸 얘기하지 마시고요. 그 뒤에 부활은 이게 1+1이에요. 여러분 마트 가서 1+1인데 하나밖에 안 주면 화나요 안 나요? 항의해요 안 해요? 하시잖아요. 십자가와 부활은 1+1이 붙어 있어야 돼요. 이거 띄면 안 돼요. 그러니까 십자가의 고난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십자가의 고난은 반드시 우리로 하여금 부활의 기쁨을 맛보게 해요. 그래서 기독교가 생명인 겁니다. 그래서 기독교가 아이러니한 종교인 거예요. 죽는데 영원히 살아요. 죽어야지 영원히 살아요. 네. 그게 은혜인 거예요. 근데요 이게요 얼마나 힘드냐면 이 생명의 길은요 되게 힘든 길이에요. 좁아요. 여러분 지금 이 시대에 부활을 얘기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하는지 아세요? 미쳤다 그래요. 네. 여러분 전도할 때 부활 얘기하는 건 여러분도 껄끄러우시죠? 그냥 우리 교회 와봐. 우리 교회 리모델링 했는데 괜찮아. 우리 교회 거짓말이지만 예쁜 자매들 많아. 뭐 예쁜 형제들 많아. 잘생긴 형제들 많아. 우리 교회 밥 맛있어. 이런 얘기하는 건 하나도 어렵지가 않으세요. 근데 뭐가 어렵냐면 우리 교회 와봐. 그래야 부활의 예수를 만날 수 있고 당신도 부활할 수 있어. 이거 어렵다 싶다. 어려워요. 근데 여러분 우리는 본질적으로 그 사명을 위해 부르심을 받은 증인이에요. 그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진짜 교회가 전도를 하고요. 진짜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전하면요. 이게 좁은 문이에요. 보세요. 마태복음 7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라고 얘기해요. 여러분 그래서 진짜 예수를 제대로 믿으면요. 가는 길이 좁아요. 여러분 예수 믿는 게 편하다. 예수 믿는 게 좋다. 이런 느낌이 드시면 여러분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네. 제가 참 비카성교가 지금 사역자를 구하면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겪는 어려움의 내용이 뭐냐면 이거예요. 그러면 저녁이 매일 없는 거네요. 맨날 교회 있어야 되는 거네요.
맨날 교회에 있어야 되는 거라고. 그럼 월요일 날은 몇 시까지 있는 거냐고. 월요일 날 집에 들어오면 한 12시나 1시쯤 될 거라고. 그래도 월요일이 제일 힘드네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원래 월요일이 사역자 쉬는 날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교회에 대한 우리 교회 관심을 보여서 그 사정을 다 얘기해 드리면 다들 심히 근심하며 떠나세요. 이게 못 하겠다는 거예요. 이주영 목사님이 떠나면서 한 얘기가 뭐냐면 자기도 처음부터 매일 예배가 있는 줄 알았으면 안 왔대요. 근데 처음에 없었잖아요. 우리 교회가 중간에 생긴 거니까. 그래서 이게 쉽지가 않아요. 이 쉽지가 않은데 제 안에 어떤 마음까지 드냐면 매일 예배를 안 드려야 되나? 그렇다고 사역자는 오지 말라 그러고 성도들만 예배 드릴 수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아니 사역자가 성도들과 같이 보조를 못 맞추는데 어떻게 그분이 설교를 해요? 안 되는 거죠. 그거는. 그래서 제가 그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어떤 마음까지 뭐냐면 그래 안 오면 혼자라도 하자. 이게 맞으니까. 이게 좁은 문이니까. 안 오면 내 혼자로 한다. 제가 그만 먹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요. 그 우리 민하연 조사가 제가 누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데리고 오면 안 되냐. 데리고 오면 안 되냐요. 자기가 힘드니까. 혼자 다 해야 되니까. 근데요. 그래서 제가 어떤 생각이 들냐면 그래 혼자라도 하자. 이 시대에 누군가는 이 예배부를 끄지 말아야지. 누군가는 이 예배 등불을 이어가야지. 좁은 문이니까. 좁은 길이니까. 여러분 왜 빛가서 공개 다니세요? 이렇게 힘든 교회를. 저희 베이직 교회라고 수요예배도 없고 금요철에도 없는 교회가 있어요. 주일에 한 번만 예배드리는 교회가 있다고요. 성도 엄청 모여요. 우리도 그렇게 할까요? 여러분 하지 말래요 또. 힘들어요. 미영 집사가 언제부터 그랬다고. 예. 여러분 이게 좁은 문이에요. 좁은 길이에요. 근데 이게 생명의 길이라는 거예요. 이게 진짜 제가 우리 나중에 나누겠지만요. 초대교회 성도들이요. 이 은혜가 너무 좋아가지고요. 매일 모여 떡을 떼고 기도에 힘썼어요. 그게 뭐예요? 매일 예배 드린 거예요. 제가 시작한 게 아니에요. 초대교회가 시작했어요. 네. 매일 예배를 모여서 드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뭐라고 했냐면 저희 교회는 예배가 행복하지 않으면 진짜 힘든 교회입니다. 제가 근데 이걸 사역자들한테 얘기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제가 이 얘기를 사역자들한테 얘기해야 된다는 게 너무 슬펐어요. 그래서 제가 그러면서 여러분이 너무 고마웠어요. 너무 감사했어요. 야, 좁은 길을 가자고 얘기하고 걷고 있는데 속으로는 어떤 불만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겉으로는 말을 안 하시네. 그 또 오시네. 너무 감격인 거예요. 제가 이번에도 제가 친구 사역자를 좀 만나갖고 대화하다가 야 우리 교회 평일 예배 참석률이 60% 가까이 돼요. 그래서 되게 놀라는 거예요. 그런 교회가 있네요 지금. 인원은 말 안 했어요. 몇 명인지는. 대비로 주일 예배 인원과 평일 예배 인원이 이 정도가 된다.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너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여러분 빛과 소금교회가 이 길을 갔으면 좋겠어요. 계속. 힘드셔도 이 길을 끝까지 걸으셨으면 좋겠어요. 제가 보장은 딱 하나 해드릴게요. 이 땅에서는 모르겠지만 주님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 주님께서 진짜 꽉 안아주실 거예요. 너 참 수고했다. 너 진짜 충성했구나. 너 진짜 예배 좋아했구나. 우리가 그런 얘기를 들을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에게 그 길을 보이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 길을 가면서 하는 일이 뭐냐면요. 부활 증거하는 거예요. 다른 거 없어요. 우리가 부름받은 목적이 그거예요. 사도행전 1장 22절 볼게요.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는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이게 가룟 유다가 빠진 자리를 채울 때 마띠아를 뽑으면서 사도들이 결정했던 내용이에요. 사도 하나 더 뽑아야 돼. 이 이유가 목적이 뭔지 아세요? 예수의 부활을 증거해야 될 사람을 뽑아야 돼. 이거였어요.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2절 보니까요. 사도들이 백성에게 말할 때 제사장들과 성령 맡은 자와 사두개인들이 이르러 예수 안에서 죽은 자의 부활이 있다고 백성을 가르치고 전함을 싫어하여. 세상이 싫어하는 거 뭐냐? 예수 부활을 가르치는 걸 싫어하는 거예요. 이게 생명의 길인데 우리도 그거를 부끄러워하고 있어요. 지금 복음을 부끄러워하는 교회가 너무 많아진 거예요. 너무나 교회 이미지 좋게 만들고 교회 이미지를 신선하게 만들고 이런 건 많이 하는데 예수의 부활을 증거하는 교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어요. 저는 기독교의 최대 약점, 최대 약하게 된 효과가 여기서부터 있다고 저는 믿어요. 여러분 다시 복음으로 돌아가셔야 됩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속에서 우리가 증거해야 될 내용이 무엇인지 깨달으셔야 돼요. 여러분 믿지 않는 분들에게 복음 전해야 되는 분들에게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밥 사주세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만남을 가지세요. 부활을 증거하기 위해 선물을 주세요. 그래야지만 그게 전도입니다.
놀아주고 위로해주고 시간 보내고 그게 목적이라면 여러분 그거는요 이 세상에 우리보다 재밌게 하는 데 더 많고요. 여러분이 하는 것보다 잘해줄 때 더 많아요. 근데 오직 부활은 여러분밖에 못 전해요. 여러분 부활 믿으십니까? 그 부활에 여러분이 그 부활의 생명의 길을 걷고 계십니까? 이 좁은 길이에요. 꼭 걸으세요. 끝까지. 우리 옆 사람에게 이렇게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당신 아니면 놀 사람이 없습니다. 네. 부활을 전하고 그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아니면 같이 할 사람이 없어요. 그 여러분 진짜 여러분이 전 너무 감사했어요. 평생 자기가 교회밥을 먹고 사역을 하겠다고 한 사람들도 매일 저녁 예배가 있다니까 못 오겠대요. 심지어는 제가 본인은 오겠다는데 사모님이 못 오겠다고 못 오는 교들도 있어요. 못 오는 분들도 계세요. 진짜로요, 진짜로. 저는 이게 좀 충격이에요, 진짜. 아, 이럴 수 있을까? 진짜 이게 가능한 일인가? 너무 부끄럽기도 하고 나는 어떤 사람이지? 이런 생각 되게 많이 들어요. 여러분 사역자들 위해서 진짜 기도 많이 해주세요. 근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성도가 사역자의 수준을 맞는다고 믿어요. 우리 이주영 목사님 그 얘기했잖아요. 자기 목회에 여러분 지분이 있다고. 저는 진짜 맞다고 생각해요. 이주영 목사도 처음에는 월요일날 하늘문까지 되게 싫어했거든요. 청년이 계속 오니까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얼굴에 써 있어요. 오기 싫었음 딱 써 있는데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랬더니 나중에는 자기가 이렇게 오게 된 거, 이렇게 변화된 게 여러분 때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진짜 제가 진짜 복음만 전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진짜 예수만 증거하는 사역자 될 수 있게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끝날에 제가 주님 품에 안기면서 하나님 저 빛과 소금교회 성도들 때문에 너무 행복했습니다. 하나님 저 이분들 때문에 제가 이런 목사로 은퇴할 수 있는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제 소원 있잖아요. 목사로 은퇴하는 거. 저 불가능할 것 같았고 기도 부탁드리는 거예요. 어려워 보여서 기도해 주세요. 그래서 우리 모두가 함께 이 생명의 길을 가면서 주님 보이신 생명의 길을 가다가 마지막에 주님 오시는 그날에 천국에서 정금처럼 나오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같이